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꼭 이 찬양대를 소개를 합니다. 너무 찬양대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게 또 힘차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시되 불같은 성령을 오늘의 예배 가운데 흡족하게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저 왔다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며 뜨거움을 경험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 마음밭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의 생명의 근원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함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치유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처음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15절에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부르심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핍박을 너무 심하게 받은지라 그가 고향 땅 다소로 피난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름이 다시 재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나왔다가 11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근데 이 사이의 공백이요, 한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닙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10년의 기간을 이 고향 땅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보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년의 광야의 시간, 여러분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재등장하게 되는데 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맞을까? 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복음 가운데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곳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를 한 명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이대한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곳에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곳에 필요한 사람은 그 이방인의 사도, 그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고향까지 찾아갑니다. 다소에 찾아가서 샅샅이 다 뒤져서 사도 바울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헌신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름을 받기에,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들을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생각하면요, 굉장히 스펙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요, 그 당시에 최대 학문을 익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도행전 9장에서 이어서 계속 쓰지 않으시고 거의 10년의 시간을 소위 우리가 봤을 때 땅에 묵혀두면서 이 10년의 시간을 그냥 땅에 버려두면서 이 사람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적 자원이 여러분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루라도 그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빨리 쓰고자 하는 것이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뒤늦게 사용하실까요? 왜 바울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언가 실수가 있으셨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비록 사도 바울은요, 고향 땅 다소에서 거의 10년의 시간을요, 그냥 뭘 하고 보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건너편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장차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훗날에 어떤 교회로 여러분 쓰임 받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13장에서 끝까지 가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으로 뻗어나가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상 끝까지 뻗어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있어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작은 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을 하나님은요, 만들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세계 역사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평화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 평화의 시대 때 여러분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하필 예수님은 그 이전에 오시지 않고 왜 더 빨리 오시지 않고 이 로마 평화의 시대에 오셨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평화의 시대는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자, 그리고 로마가 한 가지 굉장히 잘해놨던 것이 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정복을 하면서 무엇을 잘했냐면요, 길을 다 잘 닦아놨습니다. 그 길을요, 여러분 나중에 누가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가 닦아놨던 그 길, 로마는요 그 길을 닦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좀 더 수월하게 정복하려고. 근데 나중에 그 길을 누가 사용합니까? 복음을 받았던, 복음에 사로잡혔던 주의 제자들이 그 길을 밟으면서요, 복음이 순식간에 여러분 세상 땅끝까지 퍼져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어요. 그 사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기가 대략 400~500년이 됩니다. 400~500년이 되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벽을 보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그 기간이 여러분 중간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쓰던 성경책 옆에 보면 빨간색으로 여러분 돼 있는 거 아시죠? 한번 집에 가셔서 그 성경책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구약 전서, 신약 전서,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하얀 종이가 한 장 끼어져 있습니다. 그 하얀 종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 사이에 중간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왜 하얀 종이냐? 여러분, 물론 편의상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얀 종이를 한 장 끼워놨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중간기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냥 계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을 건져주시고 구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도 하지 않죠. 침묵하고 계시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세계사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이에 환경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 평화의 시대예요. 이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만드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터전, 그리고 복음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그 환경, 그것을 하나님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여전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괜찮은데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멋지게 사용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버려두는 것 같은가? 우리는 이런 마음 속에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평, 원망을 하려고 하면 제일 많이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이 될 거야. 이 꿈을요, 요셉이 꾸었죠. 한 번 꾼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겹쳐서 꿈을 꾸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꿈을 두 번에 겹쳐서 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일이 확정적이다라는 거죠. 확실하다라는 거죠.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셔. 그런 줄로 알고 그 꿈 얘기를 했다가 형들의 시기심을 받아서 그의 인생이 거의 몇십 년 동안 어떤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종으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죠. 밑바닥을 여러분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큰 인생으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야.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실제 그의 삶은요, 감옥이요, 노예요, 종살이요, 밑바닥을 허우적거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충분히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법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이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유효하시다. 그건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있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연단받아야 될 것이 있나 보다 하고 자신의 내면이 말씀 앞에 연단되어지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요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한 구절 같이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7절에 있고 여러분이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의 인생이 버려지는 인생 같았고 감옥에 있는 인생 같았고 여러분 광야에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더 단련되어져야 되는가 그 시간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이 요셉이 감옥에서 시간 보낼 때, 이 밑바닥에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 애굽 땅에 요셉이 필요한 환경을 하나님은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바로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의 땅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애굽에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 한 사람만이 그 문제를, 꿈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기다리신 거죠. 뭘 하면서 기다리셨습니까? 환경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어떤 환경이요? 요셉이 필요한 환경, 요셉이 없으면 안 될 환경을요 하나님은요 인생 건너편에서 만들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연단되어져야겠구나, 내가 다듬어져야겠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과 요셉이 마음속에 다듬어진 환경이 손바닥이 딱 부딪힐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세상 한복판에 드러내셨다는 거죠. 바울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바울의 스펙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역동적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나는 내 열정을 쏟아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로마 시민권을 왜 주셨습니까? 그는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도행전 9장에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비전 잘못 받은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묻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 10년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낸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도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련되어지는 시간으로 그의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향 땅 다소에서 어떻게 보냈는가는요 여러분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고향 땅 다소에서 이런 일을 겪었고 이런 일을 겪었고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그가 고향 땅 다소에서 거의 10년 동안 겪었던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입니다. 그 다소 땅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자,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난을 당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다소 땅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요, 그는요 고향 땅 다소에서, 광야에서 잠잠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진 핍박을 당했고 모진 고난을 당했고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바울로 하여금 이런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복음이 바울은 능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인데 바울은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셨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이 기간에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빈궁에 처하든지 내가 부요함에 처하든지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의 삶에 놓여있다 하든지 내가 부활의 삶에 놓여있다 하든지 나는 이것도 감사요, 이것도 능력이요. 그의 삶은요 자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향 땅 다소에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가 말로만 능력이 아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부활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인생의 가시였습니다.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눈의 안질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사탄의 공격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의 인생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찔러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합니다. 떠나가지가 않았어요. 이 일이 여러분 언제 벌어지냐면 고향 땅 다소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낼 때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광야 10년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고난도 배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스펙도 뛰어난 사람이고 지혜도 뛰어난 사람이고 그 당시에 당대 모든 철학자들과 언쟁을 해도요 논리와 구변으로 막힘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당대 모든 철학자들을요 말로 다 제압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 강함도 허울뿐인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아무리 내가 강하고 이대하면 무엇입니까? 그 강함과 이대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 강함과 이대함도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 발자국도 저 세상의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걸요, 이 시기에 깨달은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 강함도 다 쓰레기고 부질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펙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은혜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그래, 은혜만 있으면 내가 한없이 약해도 그것이 내 인생의 강함이구나. 은혜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함이구나. 그걸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평생 살아도 죽어도 내 인생은 주의 것인데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은혜 아래서 나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앞에서 다 배설물이다. 똥냄새 나는 것이다. 다 버릴 것이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확정지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다소에서 이 고백을 확정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고 요셉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다윗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저를 부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부르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독산동 교회도 하나님이 여전히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심에는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안 쓰실까 여러분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신 것 자체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사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존재 목적과 쓰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 달란트, 재능, 직업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존재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인생의 모든 길이 순탄하면 상관이 없는데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9장에 나왔다가 이 11장에서 나올 기까지 이 거의 10년의 기간을 광야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요셉처럼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의 거의 10년, 20년은 밑바닥과 감옥과 여러분 종살이를 살아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사천리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광야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 내 인생의 밑바닥 생활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씩 손을 놓아버립니다. 어떻게 놓느냐?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구나. 나는 그냥 평범한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놓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저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환경을 만드시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다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인생이 어떻게 좁혀집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위대하신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시선이 나로 좁혀지는 거죠. 내 가정으로 좁혀지고 나로 좁혀지면서 그래, 나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살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매듭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 인생이 잠시 광야 같고, 비록 내 인생이 잠시 아픔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 같고 밑바닥에 있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다, 큰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말세에 우리에게 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는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은, 부어주심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용하시고 여전히 가정을 사용하시고 여전히 교회를 사용하신다. 그 꿈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 저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일할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저편, 바울의 인생의 저편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발판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뻗어나가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을 믿습니다. 바울이 광야에서, 다소에서 넉넉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만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만날 임금은 누구일까? 내가 만날 로마의 가이사는 누구일까?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까? 그의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마음에 그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 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인생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가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수백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저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독산동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셔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하실까? 이 땅만 저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세상의 5대양 6대주 건너편에서 이 독산동 교회가 없으면 안 될 환경, 상황, 형편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시고 만들어가고 계실까? 저는 매일매일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내 자녀들, 위대하게 꿈을 그리세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저 세상 한 건너편에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실까? 그 꿈을 계속 우리는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한복판에 나오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으로 고개를 떨구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요, 그 고향 땅에 보내신 시간, 그 감옥에 있는 시간은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죠. 의미 있는 시간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시간들을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 앞에서 단련시키는 시간이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단련의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될 수 있겠죠. 10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간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환경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단련시키고 있다라는 거,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상의 한복판에 건져내셔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10년의 시간 쓰임받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루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열심을 요구한지 아십니까? 너 하루를 24시간의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 하루를 천년과 같은 열심을 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사용받지 못했다라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죠. 쉬려면 어디 가서 쉬라고요? 천국 가서 쉬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를 정신없이 사용하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내 안에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출근하는 남편에게, 또 우리 공부하러 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세요. 저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나를 필요로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실까? 그걸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믿는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하고 비전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쓰시겠다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환경을 만드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시고 너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너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라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한복판에 드러내실 때까지 말씀 앞에서 잘 연단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